2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안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벳이 해산을 할 날이 찼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지금 56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56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은 알아야 될 텐데 누가복음을 보면 일단 이 앞부분에 주제가 좀 드러납니다. 아직 1장이잖아요. 오늘 80절이 올 때까지 여전히 1장입니다. 1장 안에 전체 이 누가복음 안에 큰 주제가 좀 올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사벳하고 이 사가랴라는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임신하게 된다.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라고 해서 아이가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엘리사벳과 이 그의 남편 스가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가 길게 설명이 되고요.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또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좀 대조되고 있죠. 한 사람은 지금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대로 거의 역사 대대로 이 제사장 가문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스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유명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나이는 많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기가 생겼단 말이죠. 자,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과정에서 천사가 찾아오고 말을 못하게 되고 이런 내용에서는 보면 선지서 에스겔서가 사실은 익숙한 사람은 이거에서 어디서 본 이야기 같은데 이런 내용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이 스가랴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나는 거 보면 구약 시대가 몇 개가 떠오를 정도로 이건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로 지금 엘리사벳이 탄생하는 이 아이가 뭘로 기대가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주일 본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마리아가 임신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리아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나사렛 시골 여자예요.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임신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벳이 나이 들었는데 임신을 하면 자 권사님들 손주 다 봐오고 손주도 뭐 4명째 5명째 보는데 여러분이 또 셋째 아들이 생겼다 이러면 넘사스럽죠. 네, 그렇지만 그러나 가능은 한 이야기다 그러는데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우리 손주가 뭐 딸이 고등학생인데 애가 생겼다 그러면 숨겨야 되고 어떻게든 쉬쉬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교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걸 뭐 드러낼 수도 없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시대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거 우리 차원에서는 60 아주머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 이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기적인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인데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 지난 600년 이상 지금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전에 망했고요. 그리고 종살이 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서 600년 가까이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 왕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드디어 왕이 태어나는가 이런 느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자 57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안할 기한이 있어서 아들을 낳으니 이 앞에도 좀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 친척들이 다 긴장하고 환영할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남편은 스가랴는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잠시되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친척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아기 낳는다더라 라고 모여서 기대합니다. 우리도 이제 3월 달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막 기대를 하는 거죠. 8일이 되어서 이제 태어나서 8일이 돼서 할례를 하는데 이날 이름을 짓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근에 들었어요. 필리핀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할 때 이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금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름 짓냐면 그 가문 안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아버지가 스가랴면 스가리 뭐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해서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느낌이 나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시아버지님 와 있고 시아버님과 뭐 아주버님 다 친척들 모여가지고 자 이름을 뭐로 짓기로 계약을 했냐면 이제 스가랴라고 59절에 보면 8일임에 알레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나이 많은 엄마가 아니요 요한이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이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이름하려고 그러느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자 한 사람이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한이라 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 전통 따라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전통보다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말자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6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63절에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아버지도 쓴다는 거죠. 아버지도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우리 느낌은 없지만 그들에게서는 이거 우리 제사장 가문 이름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놀랍게 여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64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혀가 풀리는 또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증폭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65절에 여기에 모인 친척들만이 아니라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65절도 읽을까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자,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매스컵을 타고 그 집안이 대단하다. 근데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왕인가? 새로운가 왕이 태어나는가 보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건 온통 관심이 없어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어머니가 지탄받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왕의 자손인가? 왕가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이 600년 이상 되는 외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해방을 주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자라기를 막 자라면서도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66절에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마음에 다 두죠. 저 아이가 자라나서 20대가 되면 어때 서울대를 갈지 하버드를 갈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막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예언을 하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야. 우리 애가 아니다. 우리 애는 진짜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지 우리 아이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가랴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8절에 찬송하리라 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건 모든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해방,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 모든 것이 속량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 그 이름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찬송하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라는 건 황소뿔처럼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구원을 주는 힘, 그 뿔을 우리 집안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윗의 집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가랴는 알고 있어요. 이 엘리사벳하고는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있거든요.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너희 집안에서 지금 뭔가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가랴는 아니야. 이 아버지도 이 아이는 그분을 예비할 자다라고 이미 예언합니다.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정치적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 구원,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킬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로마 정부는 건재해 보여요. 하지만 모든 것을 로마 정부 전체를 복음이 이제 잠식해 들어가고 기독교 국가화 됩니다. 300년 만에. 그러니까 요즘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가 교회와 복음과 말씀 위에 있는 시대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해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평소에는 좋다가 정치 이야기하면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치 의견이 나와 다르면 말씀도 아무리 잘 전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치가 복음 위에 있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정치를 압도하는 것이 지금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이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나라의 왕을 세울 텐데 그 나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울 그 나라는 유대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정치와 상관없이 공산권에도 세우고 필리핀에도 세우고 대한민국에도 세우는 놀라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큰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 텐데,
이것은 7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왕국을 기대하는 내용이고, 그 왕국은 교회라는 것을, 교회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지금 계속 이 아이가 와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6절에 세례요한 자기 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7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앞서 그 길을 준비하여, 제가 아까 읽을 때도 조금 틀렸는데요. 이 아이여, 너는 주가 아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겠지만 주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버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모든 마지막 선지자가, 지금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축해서 1장 안에는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내가 구약 시대 전체를 성취할 분은 내가 소개할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고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78절 마지막에 돋는 해가 우리가에게 오는데, 그 해는 예수님입니다. 그 해를 우리에게 그 어둠의 그늘에 있는 백성들을,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뒤에 서서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온 정치와 모든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우리 마닐라 한인인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